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 교도하십시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오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은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남양주에 어떤 한 마을을 제가 이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마을에 이제 팻말 같은 걸 붙여놨어요. 안내판. 그러니까 이 마을은 언제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신 마을이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서울로 가던 박씨 가족이 서울로 가다가 이 마을쯤에 와보니까 산도 좋고 물도 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정착해서 그때부터 이 마을이 형성되었었다 하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을을 자전거 타고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곳에 이제 또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 이제 그 마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놨어요. 서울의 어떤 대갓집의 한 자제가 그 동네 말을 타고 놀러 왔대요. 그런데 말 타고 너무 기분 좋아서 막 달다 보니까 실수해가지고 낙마해가지고 떨어져 죽었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저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을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 전설, 지역마다 그런 이야기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동네 수백 년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전설, 큰 사건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삽니다. 26절 같이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갈릴리 바다 서쪽이고 갈릴리 바다 동쪽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의 갈릴리에서 주로 선교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사람들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때는 어도쪽으로 갈릴리 바다 맞은편까지 배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은 선교하러 가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냥 가신 게 아니고 하나의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가셨습니다. 무엇이냐?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예수께서 드디어 배에서 내리셨어요. 육지에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께서 목표하고 지금 이 사람을 나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다?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한테 완전히 잡힌 사람이에요. 성님들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요즘은 조금 보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꼭 마을마다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귀신한테 완전 잡혀가지고. 요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래 놔둬 다니지 못하지요. 잘. 그런데 이 사람 귀신한테 완전히 잡혔어요. 이 사람 그래서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일단 옷도 입지 않냐고, 집에서 거하지도 않냐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28절 같이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사람 예수를 보고서는 그 앞에서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의도로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를 주관하고 있는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선 그 앞에 엎드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하는데 귀신들은 아는 거예요. 귀신들은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두려워하면서 제발 우리에게 좀 상관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보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선 그 앞에 엎드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은 우리를 몰라도 귀신들은 압니다. 귀신들은 주님과 함께 무슨 집사님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신들이 주님과 함께 누구누구 알고 그럽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귀신이 얕보는 그 가짜야. 귀신들 다 알아요. 귀신들은 이 사람의 영적인 수준 다 압니다. 하여튼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귀신은 아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께서 인생의 모습을 오신다니까 그것부터 이제 비싸게 걸린 거예요.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하고 예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상관이 많지요. 그런데 귀신은 여기서는 지금 예수한테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귀신 마귀 쫄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귀신은 이 예수님 만나면 자기가 완전히 박살나니까. 자기 귀신으로서의 인생이 끝나니까. 그냥 당신은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귀신을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점잖으셔서 귀신을 괴롭게 하신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괴롭게 하신다. 모르겠다. 괴롭게 하신다. 괴롭게 하신다. 어떻게 괴롭게 하십니까? 존재 자체가 없으시고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가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 귀신들 괴롭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수님이 많이 계시면은 귀신들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 빛보다 어둠이 많으면 귀신들이 아이고 반갑다 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보니까 귀신한테 많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늘상 우울해있고 늘상 찬송 드려. 그래서 찬송 듣는 것도 보면 아주 이상의 슬픔을 자극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지요. 창법이 아주 슬픔과 슬픔을 자극하는 그런 창법이에요. 그걸 늘상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아주 부정적이고 우울해있고 슬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 이번에 귀신 들렸구나. 그런데 이분 기대도 빼줘도 또 들어가고 빼줘도 또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거처하는 그곳에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집에 가고 자기 방에만 들어가면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그 집사님을 딱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그 환경이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도 그 방에 또 미리 나와 있다가 또 그 집사님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집사님은 그 귀신들 배척 안 해요. 환영해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청소하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집사님 방에 청소하러 갔어요. 딱 문을 여니까 어땠을까요? 귀신들이 안 온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옥죄는지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면 졸라버려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저 그럴 줄 몰랐거든요. 놀래가지고 방을 들어가 예수님을 막 말하고 막. 그랬더니 한 3초쯤 지나니까 옥죄 힘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방언을 하고 예수 피, 예수 이름 그냥 방언 막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귀신하고 전혀 싸울 의도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 귀신이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이제 멸하러 오는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귀신 막 발악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집사람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안에 있는 악한, 그 집안에 있는, 그 방에 있는 악한 영들 다 소지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예수 앞에 와가지고 날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막 엎드려서 막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제 아들은 몰랐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그라사 땅에 내리시기 전에 이미 그 있는 귀신을 이미 영적 전투로 제압하신 거예요. 멀리서도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께서는 이미 이 들어온 귀신들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제 예수 앞에 나와주고 엎드려서 그냥 막 날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가끔 그 사람 이 귀신이 확실하게 장악해버릴 때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켜도 그 맨 것을 누구 힘으로?
귀신이 막 그냥 얼마나 착했는지 그냥 끊어버리고 귀신에 몰려 광대로 나가고 무덤 사이에 가고 옷도 벗고 집에 살지 못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한테 장악당한 사람. 그러니까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러면 그 묻는 사람의 영권이 약하면은 귀신들이 거짓말 탑니다. 답도 안 해요. 네가 묻든 말든. 그런데 그 묻는 사람이 예수를 충만하고 영권이 강하면 귀신이 거짓말 못합니다. 답을 합니다. 왜요?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약한 귀신에게 이렇게 하면 귀신이 값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 이름 무엇이냐? 왜 물으십니까?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타깃을 정하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그냥 몸이 아프다면 그냥 물러나라, 병 나라. 잘 안 낫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안 좋은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확실한 타깃으로 정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뇨다. 예를 들어서 어디 탈골 됐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안 좋다 하면 그 정확한 병명, 그 정확한 부위에 대고 우리가 기도하고 명리할 때 그것이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그냥 귀신 나라 하면 어느 귀신인지 모른다 해가지고 귀신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너 무슨 귀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난 그럴 일 없는데 그럴 일 많습니다. 왜요? 귀신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많이 있어요. 아니 나는 무슨 귀신이 예수님 나는 귀신이 예수님 우리 안에 귀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안에도 빛이 한 곳에 있지만 또 나머지 부분은 어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 왜 안 됩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납니까? 하나님을 왜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왜 깨달지 않고 은혜도 못 받습니까? 왜 성경 말씀 읽기도 싫어합니까? 다 어둠의 역사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싫은 이유, 우리가 계시는 성경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싫은 이유,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가기 싫은 이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이유,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에 힘이 없이 능력이 없이 겨우 연기가 쫄쫄 올라오는 그런 기도밖에 안 되는 이유,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삶 안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빛이 있지만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께 의지하기 싫은 이유, 교만한 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내 힘을 하고자 하는, 내 힘을 할 수 있다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한테도 귀신이 그런데 그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르면은 그 귀신은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한국에 간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첩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간첩을 잡아내지 않으면 그 간첩은 마음대로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첩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간첩을 색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간첩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정확히 그들을 색출하고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악한 영들이, 죄가 있으면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악한 일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일이 계속 머무는 거예요. 왜요? 합법적으로. 죄했으니까 악한 일이 만대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악한 일이 있을 것이 없어요. 어이? 눈 깨끗하잖아.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시잖아.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많으면 악한 일이 계속 머물러가지고 딱 진출했어요. 수십 년간 진출했어요. 어떤 것들은. 언제 들어왔냐면 수십 년 전에 들어왔다. 그때 지금까지 계속 터줏대가 노릇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세리안도 예수님도 제일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귀신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회개를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밝아져요.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부드러워져요. 강해져요. 아름다워져요. 젊어져요. 자,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 이름 무엇이냐? 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군대라. 이 귀신, 저 귀신, 이런 귀신, 저런 귀신, 온갖 잡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군대다. 이 군대란 말이 헬라어로 레기온이에요. 그런데 이 레기온은, 군대는, 이 레기온이란 이 단은 6천 명을 한 단위랍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6천 마리 정도. 귀신 6천 마리 정도면, 여러분들, 막달 마리아는 무슨 귀신 나왔다? 7귀신 나왔다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군대가 한 6천, 그래 6천 마리 정도. 어마어마하게 귀신 덩어리예요, 귀신 덩어리. 이런 귀신은 잘 나갑니까? 잘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강해요. 이런 귀신한테 함부로 대들면 귀신이 네가 뭐라고 합니다. 네가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때려버려요. 어떤 것은 건방지게 네가 나한테 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 주제를 알고 귀신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자기 주제 모르고 하면 조금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십시오 막 그런 게. 왜요? 예수는 빛 그 자체이시니까.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한데 빛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역사하시니까 귀신들이 그냥 막 괴로워하죠. 도망칠 수 없어요. 이미 예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31절 귀신들이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귀신들이 지금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무적행. 그러니까 무적행이 어디냐면은 귀신들이 앞으로 영원토록 지옥 갈 텐데 지옥 가기 전에 그들이 임시적으로 갇혀 있는 처수가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그러니까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런 구렁텅이. 그러니까 무시무시한데요. 귀신들이, 저는 귀신들하고 대하면서 말을 해본, 쫓아내본 적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지개로 들어가면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그리고 그러면 북한에 있는 김정일한테 가! 하면 이미 그게 너무 많대요. 그러면 이제 태평양으로 가! 하면 그냥 싫은다면서도 가! 이 들어서 하면 태평양 깊은 데로 들어가! 하면 그냥 할 수 없이 가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어디가 감옥지에서 제일 안 좋은 감옥이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제 이 귀신들은 무지개물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권세가 생겨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2절 같이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 그리고 예수님 따라온 제 아들. 그런데 저기 보니까 돼지떼가 산에서 유유하게 아주 품있게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돼지떼를 기르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라사는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안 키웁니다. 왜요? 부정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그래서 안 키워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떼가 여기 누가 보면 안 나있지만 마가복음 보면 돼지떼가 약 2,000마리. 2,000마리. 귀신은 6,000마리 정도 되니까 경쟁률 3대1 정도 되겠죠. 이 허락하시니 33절 같이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그 수많은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 돼지가 산에서 잘 먹고 놀고 쉬는데 갑자기 다 귀신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갑자기 귀신 들어가면 돼지가 눈빛부터 바뀌었을 거예요. 못 봤지만은. 눈빛부터 바뀌어 갑자기 소리도 괴성을 지르고 그뿐만 아니고 이 돼지들이 보니까 그때가 산에서 먹고 쉬고 놀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 어떻게 해요? 비탈로 막 내리달리 가는 거예요. 돼지가. 앞에 놈들이 호수에 들어가 중대도 뒤에 놈들이 앞에 100마리 정도 호수 들어가서 꾀꾀하다 물에 빠져 죽는데도 뒤에 놈들이 또 그대로 그냥 비탈로 내리 달려가지고 자기들도 물속에 들어가서 또 죽으면서 약 1,000마리를 죽어도 그 뒤에 놈들은 그걸 보면서 또 비탈로 내리 달려가지고 호수에 들어가서 전부 다 한 마리 빠지듯이 다 죽어버렸어요. 뭐 하더라니까? 귀신들 하니까. 손님들, 동물에게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안에 있는 귀신을 좀 쫓아냈어요. 무슨 귀신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걸 쫓아내고 아무도 집에 없을 때 그래서 이제 귀신 쫓아내고 이제 귀신 쫓아냈는데 하고서 제가 나와서 보니까 그때 우리 집에 햄스터를 키웠어요. 햄스터를 2마리 키웠는데 큰 놈 1마리하고 작은 놈 1마리인데 나와보니까 햄스터가 1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놈이 물려 죽었어요. 큰 놈이 작은 놈을 친구인데 서로 같이 쓴 놈으로 잘 지내던 친구인데 큰 놈이 작은 놈을 써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생각해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햄스터 안에 들어가지고 큰 놈이 작은 놈을 물에 죽이도 하고 나름대로 복수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기웃도 했어요. 귀신들한테, 나은 귀신들한테. 너희들 우리 아들들한테 들어가지 마! 제가 나가라고만 했지. 햄스터한테 손대지 말을 안 했거든요. 이 귀신들이 나가면서 에이씨 하면서 햄스터한테 손대가지고 햄스터가 서로 싸워가지고 큰 놈이 작은 놈을 물에 죽이도록 그렇게 하고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동물에게도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그냥 전부 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눈빛이 바뀌더만 괴성을 치면서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귀신에 충동해서 그냥 비탈로 내리 달려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으면서 그걸 보면서도 또 딴 귀신들은 또 딴 돼지들은 그대로 또 들어가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마리 되는 돼지떼들이 전부 다 그 호수에 다 몰새가지고 물에 둥둥둥 떠가지고 시신이 그냥 돼지 시체가 물에 둥둥 떠 있고 그러니까 34절 친자들이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대치한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평생 볼 수 없는 놀라운 모습. 돼지들이 갑자기 눈빛이 바뀌더만 이상하게 막 행동이 바뀌더만 그냥 달려가지고 다 물에 들어서 뭘 사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망해가지고 성내 마을에 달렸어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너희가 어떻게 쳤길래 이 사람들이 돼지 간수한 사람들이잖아요. 돼지를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책임자인데 돼지들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그런 누명을 안 쓰기 위해서 그냥 설명을 다 하는 거죠. 이래 여체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광인을 고치니까 그 광인한테 있던 귀신이 다 나가지고 우리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설명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말 듣고선 35살 같이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사람들이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 놀래가지고 돼지주인들 많잖아요. 그 돼지주인들 와가지고 그냥 막 보니까 전부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예수님한테 와보니까 이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병 들린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문제 많던 사람이 문제 해결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도 온전하고 얼굴도 깨끗해지고 이 사람의 영혼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그냥 어둡고 두렵고 분노하고 그냥 막 불안하고 지혜도 못 입고 옷도 못 입고 자신을 해치면서 무덤가에 가고 그냥 귀신이 몰아치는 대로 광야로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귀신이 다 나와버리고 예수님에서 자유를 하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맛보지 못했던 그런 안식과 기쁨과 사랑이 막 솟아오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외적인 변화도 있지만 내면에서는 완전히 혁명이 난 거예요. 어둠의 세상한테 원잡혀 있다 이젠 하나님의 빛의 자유에 이르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보시는 예수의 눈을 보니까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자유를 정말 사랑을 보시고 그리고 너무나 근시스인데 너무나 부드러우시고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만 보고 있으면서 주님 감사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은 이 그라사와 그 주변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인사예요. 뭐 좋은 유명인사는 안 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귀신 나간 사람이 돼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깨끗해지고 점잖아지고 평안해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 안식의 아우라가 풍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있으면 두렵거든요. 얼마나 두렵으면 쇠사슬과 고랑을 이 사람 내가지고 설치 못해도 되는데 그것도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맨손으로 그냥 끊어버리고 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서 그냥 아주 깨끗하고 온전해서 가지고 다 앉았으니까 사람 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같이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처음부터 다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해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 앞에 나가지고 이렇게 막 간직고 하지만 귀신 들어 예수께서 나가라 하시니까 그것들이 돼지로 가니까 돼지 뭘 사고 이 사람 깨끗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없었는데 우리 동네에는 드럼실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는 점쟁이, 우리 동네에는 온갖 종교 제사상들 그때 다 설치봐도 절대 안 되는데 누구를 하시더라? 예수님. 예수님 하시더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 예수란 이 사람 대단한 분이시다. 37절 같이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세. 이 사람들이 왜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구했습니까? 이 귀신들 삶을 구원하신 것은 좋은데 자기들 재산이 다 날라버렸어요. 돼지 한 마리 100만 쳐도 2,000마리면 20억 원. 그러니까 자기들 전 재산이 다 날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또 물어달라고 해서 뭐예요? 그래 이 사람들 그냥 아유.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다시금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실세. 38절 같이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자기 평생에 이렇게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평온해지고 기뻐지고 이렇게 자기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을 어디서 또 본단 말인가?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39절 같이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 아까 말했지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라사 그리고 어쩌면 그 주변 다른 지역 사람들도 이 사람 다 알아요. 그 광인. 너무나 손댈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광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해졌다. 뭐 딴 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라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나하고 온전해졌다. 사람들이 와, 예수 한 분이 진짜 그렇고 게다가 또 아까 그 귀신들 산에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뭐라 불렀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듣되 어떤 예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와,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 오셔서 그게 다 지금 받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구원하신다지만 그분 오셔서 그분이 말 한마디 하실까? 귀신들이 그 군대 귀신이 다 나와버렸어. 그 군대 귀신이 다 나가니까 그 잊지말 때는 돼지가 다 몰수해버렸어. 우와, 예수 한 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 동네 구원자 예수 이름이 퍼지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니까. 왜요? 보통 사람이 아닌 유명인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해졌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옛날에 얼굴 아는 사람이 지금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완전히 와, 사람이 저렇게 점잖고 품이
무리가 있네. 뭐가 나가니까? 귀신 나가야 치료되시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실 때, 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래. 와, 그렇고. 게다가 이 소문이 이 동네에서는 그때 한 번 나고 끝난 소문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남양주에 있는 한 마을, 거기 보니까 수백 년 전에 한 배갓집 자제가 말타하다가 낙마해서 죽었다는 그 소문이 수백 년 동안 그 마을에 내려온 전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 배갓집 자제가 말타하고 죽었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게다가 또 돼지가 2,000마리가 귀신들 하니까 그냥 다 들어와서 다 몰살해버렸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내가 하는 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는 어떤 사람은 스님께서 역사하시면 뭐라고? 돼지가 귀신 들어가니까 산에서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뒤집히면서 괴성을 지르더만 그냥 비탈로 내려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줄 알면서도 또 물에 빠져 죽고 그 뒤에 있는 돼지들도 그걸 보면서도 또 막 또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다 죽고 처음 다 한 발 빠짐없이 다 그랬다. 이야, 희한하다. 그런데 스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그림 뭔가 어디서 본 그림 같다.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과 똑같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릇으로 살잖아. 그릇이 살다 그릇이 죽잖아. 뭐가 들어가니까? 귀신 들어가니까. 성경에서 역사하시면 깨달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구나. 산에서 잘 놀고 있던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바뀐 거예요. 눈빛이 바뀌고 목소리 바뀌고 한치씩 바뀌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완전 파멸 몰아넣는 그런 호수로 내리 달려가지고 다 죽는 그걸 보면서도 한 놈도 멈추지 않고 전부 다 똑같이 해버리는 이게 인생의 모습이란 거예요. 성경에서 역사하시면 알아주는 거예요. 맞아. 성도님들 안 믿는 사람들 아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들 주관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 즉 죄와 허물 가운데 생하여 이 상풍주를 따르고 그 다음 누굴 따르으니?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으니. 자, 이 공중의 권세자가 어떤 자이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들, 그 가운데서 누가 막 일하고 있다? 마귀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집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양식 있는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안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공중권세자인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안 믿어요. 웃기지 말합니다. 왜요? 그 중에 이 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한다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들어도 못 믿느냐? 그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그들이 거부하느냐? 뭐가 역사했다?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의 다른 이름이 공중권세자인 마귀예요.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고 아멘. 이 말씀으로 내가 또 승리하지. 그런데 어떤 분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안 믿어져요. 그냥 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누가 역사하고 있다? 혼미케 하는 우리의 영적인 총명함을, 명참을 막아버리는, 구름처럼 끼 가지고 혼미하게 하는 그런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더 강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험 지려도 안 믿으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신다?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위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알적으로 내달린 거예요. 뭐처럼 돼가지고? 돼지처럼 돼가지고. 돼지는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 돼가지고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위쪽으로 가는 삶이 아니고 비탈로 내리 달려가지고 내리 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죽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악과 그 죄에 대해서 역사하는 악한 능력의 충돌이 않을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돼지 중에서는 왕돼지도 있을 거예요. 귀속돼지도 있을 거예요. 재물돼지도 있을 거예요. 박스돼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부 다 귀신 들어가니까 전부 다 그냥 비탈로 내달려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원래 또 상징에서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다 있어요. 하지만 전부 다 안에 죄악이 있고 악한 영이 사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비탈로 내달려가지고 상큼한 악착같이 딸끔한 악착같이 가고 밑에 그만 악착같이 가다가 마침내는 호세트가 죽을 걸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돼지가 몰살되는 이 모습이 바로 모든 인류의 모습이에요. 돼지 한 마리도 이 몰살되는 이 장면에서 도피한 돼지가 없어요. 어떤 한 명의 인생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인류의 운명입니다. 뭐에 잡힌? 죄에 잡히고 마귀에 잡힌 인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귀신 나간 자가 되어져가지고 이젠 옷을 입고 정신 혼자서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주님 가신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예수님 지사가 되어지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생도 빠져나갈 수 없는데 우리도 이 돼지떼 중에 한 마리처럼 비탈로 내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젠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정신 온전하시고 예수님을 삼하고 예수님 함신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분의 어린 양 하면서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그라사, 이 마을에 수백 년간 이 복음을 지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돼지 빠지고 있대. 우와, 2000마리나 빠지고 있대. 우와,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영적으로 깨달음 있는 사람은 나도 그 비탈로 내리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돼지떼 중에 한 마리처럼 살았는데
나도 이 세상 것만 탐하고, 이 세상 명령만 탐하고, 이 세상 물질만 탐하고, 이 세상 쾌락만 탐하고, 이 세상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다가 절대 위점 보지 않으려고 딱 것만 보다가 영원히 죽을 배때처럼 살아왔네. 그런데 예수 만든 그 광인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께 나가야 되겠네. 나도 이제 딸 것을 찬자가 아니고 위 것을 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따라하는 삶 되어야 되겠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이 수백 년 동안 이 말에 전설처럼 전해진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복음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 이걸 보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오경호도 한때는 정말 이 대대 중에 한 마리 돼가지고 그냥 세상 성공, 세상 영광, 세상 재미, 세상 명예 그만 구하고 피터를 내리 달렸는데 주님 은혜로 이제는 예수를 만나서 알게 되시고 예수님 발치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바꾸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질주를 합니다. 상큼만 탐해가지고 상큼만 악취까지 구하려고 죽음의 질주를 하는 거예요. 위에 것은 절대 안 바라보고. 하지만 그 죽음의 질주에서 벗어나가지고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생명의 주님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자 주님 따르리이다. 주님과 함께 주님 품 안에 안겨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